네, 오늘 제가 부족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제목은 선지자를 박해한 교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직업 종교의 불치병,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국가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형을 요구한 세력은 당시 유대의 지배층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인인 빌라도는 사실 가급적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종교인 가야바는 끝까지 극형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근본적 원인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가야바가 십자가 처형의 주범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야바와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토록 증오했을까요? 그냥 간단한 처벌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사형 중에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한 신성모독죄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좋은 명분이며 구실이었죠. 그 실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에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녔던 그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박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선지자를 박해했을까요? 종교가 부패하면 자기 밥사발을 건드리는 경우 설사 신의 아들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바른 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오죽하면 순교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는 선지자마다 다 박해했다는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순종해야 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는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채찍으로 쫓아내셨죠. 예수는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마다 헌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지만 병을 고쳐주고 돈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수기도나 축도를 해주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장사꾼들에게는 얼마나 괘씸한 죄이겠습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괘씸죄입니다. 이것은 보통 종교 영업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변질된 어떤 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마다 돈을 걷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교회 문만 들어서면 돈을 요구합니다. 헌금 봉투만도 수십 종입니다. 물론 구제나 선교를 명분으로 돈을 걷는 이유는 보기 좋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거둔 돈이 어디 쓰이는가 보면 95% 이상이 자체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고작 통계에 의하면 4%만이, 오직 4%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더구나 이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게 무슨 재단이나 보면 학교, 유치원, 병원, 출판사, 언론사, 교회 묘지, 종교 법인 등 이런 것들을 교회의 초기 헌금으로 투자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조금 지나서 보면 나중에 보면 거의 다 담임 목사의 친인척들이 그 법인의 이사가 돼서 실제적으로 사유합니다. 교회는 돈만 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 안 내면 쭉정이 신자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외부 강사로 설교 몇 번 하고 몇백만 원씩 가져갑니다. 안수해주고 돈 받고 축도해주고 돈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가는 대로 돈이 오갑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역사적으로 박해 시대를 제외한다면 우리 초기 기독교는 한 200여 년간의 박해가 있었죠. 그 시대를 제외한다면 종교가 부패하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속성이 본래 부패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이 종교가 직업화할 때 반드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 종교의 불치병은 돈이다. 돈과 권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은 고쳐도 이 병은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일단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이 한번 직업화하게 되면 더 이상의 개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예외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순수하게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론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직분이 한번 직업화하면 반드시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언제 타락하느냐는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물론 아직도 진실한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상대적으로 다수가 되어 있는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이 돈과 권력이란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피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진짜 죄목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종교 영업 방해죄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영업을 방해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고급 종교인들의 눈에는 감히 일개 시골 목수가 이 거룩하신 성직자들의 장사판을 망치려고 든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자, 개혁자 칼빈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공도 인정합니다.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 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당시 제네바에 거의 신정통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교회죠. 시의회와 연합해서 교회가 같이 정치를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상법도 아닌 교회법에다가 사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사형까지 할 수 있게. 그래서 심지어 그 법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르베테스죠. 그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그 외에도 자신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서, 화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이게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종교가 바르게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 기득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직업종교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항상 거저 고쳐주고 거저 사역하고 거저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도권교회 제사장 무리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골고다를 간 이유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직접적인 눈에 보이게 일어난 현상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긴 옷 입은 이 가야바가 많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늘어놓으면서 항상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 돈을 바쳐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연약한 인간들이죠. 신약에 단 한 가지 허용된 연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보, 이 연보는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친 연보는 사람과 나누는 돈이죠. 가난한 이웃, 가난한 형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신약 교회는 돈을 걷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돈을 내서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성도들을 서로 도왔습니다.
이런 초기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돈을 흥청거리고 쓰고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자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가 어느덧 부자가 돼 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목회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현대판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교회는, 종교는 거짓 종교라고 그걸 분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를 추구하고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잡교는 이 땅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박해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걸 싫어할까요? 그건 바로 돈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에게 가야 할 그 돈이 중간에서 이 종교 브로커들이 가로챘다는 거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 동네 교회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평신도 공동체는 그 초기 사도들의 그 아름다운 연보 정신을 따라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부족하지만 서로 형제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